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소망, 예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또 소망입니다. 온 지구에, 온 우주에 빛이요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기본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기독교인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사랑의 나라가 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몰아내시고 어둠과 고통과 질병을 몰아내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축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씨앗만 뿌려졌을 때 이제 겨우 싹이 나지만 그 싹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뻗어나면은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번창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권능을 주시고 확신과 꿈과 희망 또 탐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둠과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교회가, 모든 인류의 심정이 예수의 은혜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도 성령님의 비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은 곧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은 다르고 내 꿈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원은 곧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 될 때 우리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아 잘되고 형통한 꿈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과 또 우리의 꿈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곧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분리되고 멸망당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망 가운데 거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저주와 사망, 고통, 가난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악한 마귀 세력,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전쟁하여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부흥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다르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사업장도 잘되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고 자녀도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망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환경에 축복도 함께 역사돼야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여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제한적인 것이죠. 우리가 재정에 풍족하고 넘치면 하나님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비전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짓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나라가 번창하고 개인이 번창하고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꾸 소멸되고 사라지는 곳마다 저주와 가난, 슬픔, 고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와 같이 예수가 없는 땅은 사망의 땅이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니까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제 힘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귀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또 힌두교 국가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들 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가난한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말 이제
고도의 그 부흥기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과도기요 정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 이 나라도 다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정치 경제가 지금 혼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 불을 꼭 기도하여 다시금 이 어둠을 돌파하고 사망을 돌파하고 저주를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과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소망 대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 모든 구원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천국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음의 소원을 두었을 때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의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늘나라의 부흥이 있다면 이제 이 세상의 형통도 또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며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환경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돕는단 말이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일이 매사에 간섭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어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적과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사회, 국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롭게 좋은 길, 형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는가? 고난이 뒤따릅니다. 광야가 없는 복은 없습니다. 다 고난받고 광야의 삶,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물도 없고 해는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들을 주지 않았지만 100세에 이르러 드디어 이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과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뻔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수양을 허락하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몇 분, 몇십 분, 몇 초가 이삭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 나타납니다. 야곱은 14년간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미래는 소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망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